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창세기 2장 24절 여러분의 성경. 창세기 2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창세기 2장. 창세기는 성경에 제일 처음에 있죠. 24절 5절. 창세기 2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연애의 발견이라는 주제로 함께 3주차, 4주까지인데 3주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연애를 할 때 남자 여자가 얼마나 다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요. 그거랑 이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연애할 때 얼마나 서로가 다른가.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 같고, 오늘은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잘 이야기하지 않는 스킨십. 예, 볼륨 너무 크네요. 예, 스킨십과 섹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중학생 없죠? 중학생. 내가 보기엔 19금은 아니더라도 15금은 되는 것 같아. 중학생은 조금 들으면 곤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오늘 솔직하게 이야기를 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케이블 TV에도 이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극장에서도 이 광고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 아마 거의 보셨을 거예요. 광고 카피 문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20살의 사랑은 걱정이 많다. 첫 데이트. 첫 키스, 그리고 점점점. 이 점점점이 뭘까요? 그죠? 이제 사랑의 걱정이 줄어든다. 나의 첫 번째를 비입냐? 머시론. 이 광고를 제가 처음 보고, 우와, 되게 민망하고 막 깜짝 놀랐었어요. 이거 내가 어떻게 표정 관리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처음에는 너무 이렇게 순수해 보이는 여자애가 그냥 부끄러워하면 저게 무슨 선전이지? 따라라라라 음료수 광고인가 그랬는데 갑자기 막 그래서 피임약 광고입니다. 피임약 광고. 근데 제가 처음엔 당황했다가 이게 딱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현 주소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딱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현 주소예요. 교회 안에서 거룩한 표정을 짓고서 저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라는 거는 저는 허상이고 거품이고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지금 젊은이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까지도 현 주소는 제가 보기엔 어디냐면 마녀사냥 수준이 딱 현 주소예요. 마녀사냥. 보면 저는 아직 내가 세대 차이를 느끼는 것 같아. 내가 이제 난 중년이잖아. 그래도 37이고 중년이다 보니까 와 어떻게 대학생 여대생이 나와서 저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진짜 깜짝 놀라요. TV에 나와서 아무렇지 않게 그 질문을 한 거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라게 돼요. 여자애들이 남자친구와의 성관계에 대해서, 남자애들이 여자친구와의 성관계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이제 TV에서도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거론을 하는 거죠. 그게 딱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현 주소는 딱 어디냐면은 이 한 줄로 추격될 수 있을 거예요. 섹스에 대한 현 주소인 거예요. 사랑하면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섹스, 스킨십. 사랑하면 내가 내 몸뚱이로 하는 건데 사랑하면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오늘날의 딱 현 주소고 저는 그 섹스와 스킨십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섹스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섹스, S-E-X. 자, 여러분 이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는지 한번 알았으면 좋겠어요. 섹스, 뭐가 생각나세요? 섹스. 남자 표정도 이제 어떻게 된 거? 선생님 제가 이거 어떻게 돼? 제가 제일 첫 시간, 이 연애 발견에 대한 첫 시간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연애와 스킨십과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정보와 어떤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가, 그게 당신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라는 이야기 했는데, 섹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은밀하게 혼자서 여기서 차마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떠오른다면 빨리 그거를 그 컴퓨터로 치면 휴지통에 넣어서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정보를 여기다가 넣어야 됩니다. 섹스, 스킨십.
그런 게 아니라 남자들은 이제 컴퓨터에서 봤던 거, 밤에 케이블 TV에서 봤던 거, 은밀한 거, 야한 거, 섹시한 거 그런 걸 보고서 여기다 잔뜩 담아두고 여자들도 참 말 못하지만 요새 여자들도 야동을 공유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섹스 스킨십에 대한 정보를 담아두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제가 지금 설교단에서 여러분 섹스 뭐가 생각납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부끄러운 것이죠. 섹스가 무엇인가? 섹스는 누가 만들었는가부터 한번 출발해보도록 합시다. 섹스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섹스는 누가 만들었나요? 섹스는 누가 만들었나요? 자, 섹스를 누가 만들었는가? 객관식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1번 하나님, 2번 사탄, 3번 그냥 사람들끼리. 자, 여러분들의 답이 무엇인지. 자, 1번 사탄, 2번 사람들끼리, 2번 사탄, 하나님, 1번 하나님, 헷갈리네요. 섹스는 누가 만들었나? 1번 하나님, 2번 사탄, 그 다음 3번은 사람들끼리. 자, 모두 눈을 감아주세요. 눈 뜨면 양아치예요. 예. 그리고 죄송하지만, 목사님들도 다 감아주시고, 왜냐면 이제, 아니, 우리 정령이 저럴 수가 이럴 수 있으니까, 다 눈 감아주시고. 자, 섹스는 누가 만들었나? 1번. 자, 하나님 만드셨다는 사람 한번 들어주세요. 하나님 만드셨다. 예, 내리시고. 사탄이 만들었다. 사탄이 만들었다. 예, 사탄이 만들었다. 예, 내리시고. 자, 사람들끼리 그냥 하는 것이다. 뭐 하나님든 사탄이든 모른다. 그냥 하나님끼리 하는 것 같다. 예, 내리시고. 예, 눈을 떠주십시오. 예. 의외로 섹스를 사탄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좀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부가 섹스를 하면 그건 사탄의 뜻대로 신실한 크리스찬이지만 부부관계에서 사탄의 뜻대로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사탄은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사탄은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놈 쉐이크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만드신 원형의 아름다운 것을 더럽히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원형을 오리지널을 굉장히 아름답고 완벽하게 만드셨는데 거기다가 똥칠을 하고 더럽히는 거예요. 이게 사탄 쉐이크가 하는 그 전공입니다. 섹스는 누가 만들어내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섹스는 사람들끼리 그냥 하는 거 아니고 섹스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자, 아까 읽은 여러분들 창세기 2장 24절 같이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한 남자를 만드시고 남자가 외로워 보여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신 다음에 명령하셨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말하는 합하다, 연합하다. 이 히브리어 원어가 콜라오라는 뜻인데 이 콜라오는 뭐냐면 악교풀, 본드로 붙인 것처럼 둘이 접합되다. 떨어질 틈이 없을 정도로 딱 시계추가 아니라 그 태엽 같은 거 이렇게 딱 아다리가 딱 맞아 떨어지는 이건 콜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섹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섹스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섹스의 원형의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첫 번째 조건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남자와 남자가 하거나 여자와 여자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원형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콜라오는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 한 남자와 한 여자 단 둘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조건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둘이서 영원히 하는 것이 그 콜라오의 조건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여자를 남자의 뭘로 만들었어요? 갈비뼈로 만들었어요. 제가 만약에 아담이었어요. 딱 첫 번째 여자 하와가 탁 나왔어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진짜 예뻐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제가 갈비뼈 많거든요. 왜 여자는 하나인가요? 하나님 갈비뼈가 많아요. 잔뜩 있어요. 왜 하셨는데? 갈비뼈 많은데. 근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신 게 아니라 그게 콜라오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섹스의 조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둘이에게만 영원히 죽을 때까지. 그것이 무엇으로 된 것입니까? 결혼이라는 제도로 보호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섹스, 콜라오의 조건은 남자와 여자가 그 다음에 둘이서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둘이서 서로에게만 충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천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결혼 제도를 벗어난 모든 성관계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섹스의 원형, 결혼이라는 제도를 벗어난 모든 성관계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사탄의 유혹에 의한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도 안 되고, 원나잇 스탠드, 홍대 클럽 가가지고도 안 되고, 아무리 사랑해도 연인끼리 하는 거 안 되고, 여행 가가지고 백건 껴서 하는 것도 안 되고, 결혼 후에 회식 가가지고 룸살롱에서 하는 것도 안 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하고, 그러면 인간사는요, 난 혼후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니네만 지키는 거 아닙니다. 결혼한다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나에게도 동일한 유혹이 있습니다. 넌 크리스천 제 친구들은 저에게 너는 여전히 네 마누라만 사랑해 라면서 굉장히 놀라워합니다. 거짓말하지 마. 너도 가가지고 어디선가 매춘을 하거나 룸살롱을 하거나 갈라주를 가거나 할 거 아니야. 무슨 개소리야. 나 전도사라고. 제가 여전히 제 아내만 사랑한다는 것에 제 친구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고 놀라합니다. 근데 나는 혼후 순결을 지켜야 하고, 여러분들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향해서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섹스에 대해 굉장히 틀린 고정관념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섹스가 단순히 육체적인 행위라고 생각하시죠. 섹스를 세상에서는 단순히 육체적인 사람, 그 굉장히 육체적인 걸로 이해해요. 아니요. 여러분, 섹스는 굉장히 영적인 거죠. 섹스는 굉장히 소울한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섹스를 하면요, 여러분, 그 남자와 그 여자가 영적으로 묶여버립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16절. 성경에 있는 친구들은 여러분의 성경을 찾아주십시오. 고린도전서 성경에 뒤에 보면 고가 랩에 고를 찾으시면 고린도전서가 있는데 6장 16절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6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5절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아멘. 섹스가 단순히 내 몸뚱이로 쾌락을 위해서 내 몸뚱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창녀와 섹스하면, 창녀와 콜라보하면 너 창녀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타입, 너 묶이는 거야.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섹스는요, 그냥 단순 육체적인 게 아니라 하고 나면 서로가 서로의 마음과 마음이 묶여버리고 서로의 영혼과 영혼이 결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떼어내려고 하면 그때부터 그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만 서로에게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남편과 아내가 서로 묶일 수 있도록 만드신 사랑의 방식이 바로 섹스, 콜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의 사랑이 몸으로도 연결되고 몸의 사랑이 마음으로도 묶이는 것, 이게 바로 섹스로 결합되고, 이게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제 아내와 첫날 밤 이후로, 결혼한 다음에 첫날 밤 이후로 제가 성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하는 거 아닙니다.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두 번째 문제, 제가 제 아내와 섹스하면, 제가 제 아내와 성관계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관심이 없으실까요? 자, 모두 눈을 감아주십시오. 자, 모두 눈을 감아주십시오. 이명규 간사의 아내와 섹스를 하면, 성관계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싫어하시는가? 아니면 관심이 없으신가? 자, 기뻐하십니다.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자, 예. 내리시고, 싫어하신다. 어디 짐승의 요정이랑 싫어하신다. 손 들어주십시오. 예, 내리시고, 관심 없다. 네가 무슨 짓을 하든 하나님 관심 없다. 예, 내리시고, 예, 눈을 떠주십시오. 싫어하신다도 있네요. 저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나님 관심 없는 사랑을 저 혼자 하고 있는 거군요. 하나님이 임형규와 제 아내의 성관계에 관심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이 저희 가정에 있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임형규가 섹스를 누구와 하든 관심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당신의 가장 큰 선물인 그 자녀를 내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섹스에 굉장히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하나님의 복이 대를 이어서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랑의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섹스를 만드셨고 준비하고 계시고 당신이 가정 가운데서 그것을 할 때에 하나님이 굉장히 저는 하나님이 저와 제 아내가 성관계를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기뻐한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제가 제 아내와 성관계를 가질 때 첫 번째,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내가 어디 요정을 범했어.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두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 그게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지 않습니다. 죄책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책감이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가 죄책감이 없습니다. 세 번째, 제가 제 아내와 성관계 한 다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제 아내 외에 저희 집 뒤에는 굉장한 유흥가가 있습니다. 그 부천 상동에 유흥가가 굉장히 많은데 보통 유흥가 수준이 아니라 황진이, 롱안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말마다 불타는 금요일마다 굉장히 많은 중년 남성들이 거기에 모여있는 것을 보게 되고 황진이 아줌마들이 한복을 입고 진짜 황진이처럼 다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제가 그 중에 어떤 황진이와 성관계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건 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에 제 아내 외에 다른 여자와 어떤 핑계, 어떤 합리와 어떤 조건과 상황을 제가 들이대도 성관계를 하게 된다면 첫 번째, 양심의 가책이 있을 것입니다. 제 아내를 바라볼 때.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 앞에 나갈 때 양심의 가책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영적인 죄책감이 내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를 졌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죄책감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짓고 나면 그 죄가 폭로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관계는 어떤 그 다음에 일들이 일어납니까? 아이가 태어나죠. 여러분들이 결혼 전에 만약에 연인이 성관계를 하게 된다면 똑같이 이 세 가지를 놓고서 여러분들이 그 기준 안쪽 바깥쪽에 서게 됩니다. 너가 어떤 핑계를 대든 너의 사랑하는 그 여자친구 남자친구와 결혼 전에 성관계를 하게 된다면 첫 번째 양심의 가책을 느낄 것입니다. 두 번째, 너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게 죄라는 것을 깨닫고 죄책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근데 죄책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지만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지? 이게 임신이 되면 어떻게 하지? 왜냐하면 그건 단순히 피임을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관계는 가정이라는 제도 안에서만 완벽하게 흠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고 그걸 벗어나면 모든 것들이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제도 아래에서만 성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사랑하면 섹스를 해도 된다고 이야기하죠. 세상은 상황과 조건이 맞고 내가 원하면 내 몸뚱이로 하는 거니까 그냥 섹스를 해도 된다고 이야기하죠. 아니요. 그건 전적인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거나 상처가 기억나거나 내가 했던 이전에 어떤 경험이나 그런 것들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혼전순결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섹스를 한 번도 안 하다가 결혼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은 그 이후부터 결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전에 어떤 경험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가 예수의 십자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십시오.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 회개하고 여러분의 죄짐을 내려놓으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께서 나와 너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 죄짐을 도말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앞에 나아가면 그 누구든지 brand new, 새 것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당신이 어제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난 여러분에게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강하게 두드리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 난 오늘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순결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콜라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섹스를 향해서 난 나갈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둘이서 너무 사랑해서 섹스로 남자와 남편과 아내의 그 마음과 마음이 묶이며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거기에 자녀를 주신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콜라보, 그 섹스, 하나님 내가 그것을 향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읽은 본문 재밌죠? 이런 성경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꽤 많았을 겁니다. 연애를 하게 될 때에 서로가 굉장히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고 친밀해지고 싶어요. 진짜 사랑을 하고 싶어요.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근데 이게 사실 시간을 통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가장 쉽고 빨리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스킨십과 섹스예요. 성욕을 채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스킨십이 내 사랑을 더 뜨겁게 불타게 만드는 것 같았죠. 근데 결혼 전에 섹스하잖아요. 섹스는 다른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들 읽은 본문에 보면 암논이라는 남자가 등장합니다. 한 여자를 뜨겁게 사랑합니다. 다말이라는 여자죠. 저 여자가 너무 좋아. 정말 뜨겁게 사랑했어요. 저도 이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다는 것에 대해서까지는 동의해요. 근데 비극이 있어요. 암논의 비극은 뭐냐면 멘토를 그지 같은 놈을 만났어요. 멘토가 뭐라 그래요? 나 진짜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어. 그때 그 친구가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준 게 아니죠. 뭘 가르쳐줬어요? 그 여자와 섹스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혹시 여러분 남자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 아닙니까? 사랑을 하고 싶은데 내 주변에 있는 또래 집단에 있는 그지 같은 멘토들은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섹스하는 법, 그죠? 마녀사냥에 보면 내 쾌락을 채우는 법, 내 성욕을 채우는 법,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죠. 그래서 암논은 자기 친구가 가르쳐준 그대로 해서 그 사랑하는 여인과 섹스하는 데 성공합니다. 사랑하는 여인, 그토록 사랑하지 않는 그 여인과 섹스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랬더니 사랑이 더 커졌나요? 아니요. 여러분들 읽은 마지막 구절은 뭐라고 나왔어요? 암논이 다말을 버렸더라.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사랑이 익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전에 인내심 없이, 결혼이라는 제도 없이 그냥 성급하게 섹스했더니 사랑이 썩어버렸던 것입니다. 자매들 알아야 됩니다. 사랑을 확인하려고 내 섹스를 하게 되면 남자가 당신한테 굉장히 김이 빠져버립니다. 사랑이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고지를 정복했으니 내려갈 일만 남았군, 이라고 남자는 생각합니다. 모든 결혼 전의 섹스는 남자는 대부분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결혼 전에 섹스하다가 잘 결혼하는 애들이 있던데 진짜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만이 진짜 로또 당첨되듯이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대부분의 남자는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과 같이 섹스를 하고 나면 내가 이제 잡은 물고기한테 누가 먹이를 주겠냐라는 이야기.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죠. 김이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랑은 인내가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요. 감이나 사과. 덜 익었어요, 아직. 빨갛게 되기 전에. 시퍼래. 근데 성급한 사람이 그거 따면, 냅두면, 먹으면 뱃속에서 익습니까? 아니요.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익은 열매가 아니라 못 먹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섹스든 정신적인 건 그 어떤 것은 사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제가 늘 강조하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뭐예요? 인내입니다. 기다림만이, 인내만이 너와 나의 사랑을 열매 맺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식 때까지 참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셔야죠. 크리스찬은 결혼식 하지 않습니다. 어떤 크리스찬이 결혼식을 한단 말입니까? 크리스찬은 저는 결혼 예배 드린 사람입니다. 나는 내 가정을 결합해서 하나로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서 결혼한 사람이지 결혼식 한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결혼 예배, 결혼식 그 세레머니의 그 꽃은 무엇입니까? 첫날 밤입니다. 파이어! 첫날 밤에 파이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결혼식 세레머니의 꽃입니다. 올림픽으로 치면 성화봉송. 그 전에 하는 놈은 그 올림픽의 꽃이 뭐예요? 그 이제 개막식을 하잖아요. 개막식. 그러면 이렇게 불 막 가지고 와서 마지막 주자.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올림픽 스타디움에 들어와서 불을 붙이잖아요. 근데 결혼식 전에 섹스하는 건 뭐냐면 마지막 주자가 불을 들고 들어왔는데 이미 불타고 있어. 야, 이거 뭐야, 왜 불타? 그랬더니 어떤 놈이 어차피 불 지를 거잖아. 내가 먼저 질렀어. 굳이 어떻게 해? 어차피 지를 건데 뭐 어때요? 어차피 질렀어 그냥. 이게 결혼 전에 섹스하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 결혼 예배 날 저녁에 여보 얼른 와요.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섹스, 파이어.
그날 저녁 여보 일로 와요. 큐티 합시다. 필요 없어. 큐티는 아침에 해. 큐티는 아침에 하는 거야. 큐티는 아침에. 저녁은 파이어야. 파이어. 합법적으로. 세상에도 합법적이고 하나님도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거기에 큰 쾌락, 큰 기쁨, 어떤 부작용도 없이 완벽한 섹스가 너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도 없고 어떤 양심의 가책도 없고 어떤 죄책감도 없는, 오히려 여러분 그 기쁨 속에서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제 아기를 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말 못할 하나님의 완벽한 디자인이죠. 그것을 소망하시는 모든 컨택트 청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섹스에 대한 얘기에서 넘어갑시다. 섹스를 여러분들이 조심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섹스를 하려면 뭘 해야 되는가? 스킨십을 조심해야 됩니다. 스킨십. 그럼 이제부터 스킨십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스킨십. 스킨십은 어디까지 해도 되는가? 자, 조금 이따가 이제 다시 한번 객관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스킨십. 여자는 보니까 요새 여자들은 그래도 이제 성욕이 꽤 있는데 그래도 성욕은 남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섹스를 하기 원한다면 스킨십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해야 되고 스킨십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자든 남자든 남자도 남자 스스로의 성욕을 알아야 되고 여자도 그 어파의 성욕을 알아야 됩니다. 성욕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성욕이 있잖아요. 성적 욕구. 자, 남자의 성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왜냐면 여자는 성욕이 그렇게 남자만큼 불타오르지 않아요. 자, 남자들 따라해주죠. 남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살아있네. 남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욕에 대해서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요. 남자의 눈은 번개보다 빠릅니다. 남자의 눈은 번개보다 빠르고 레이더망도 어마무시하고 굉장해요. 내가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서 양민호하고 대화를 해요. 막 민호와 대화를 하는데 여기에 만약에 짧은 치마를 입은 자매가 지나가요. 나도 민우도 그 자매가 보여요. 지금 이렇게 대화하고 있어요. 근데 민아 이제 뭐 잘 되느냐 아웃핏이 하면 예 잘하고 있어요. 근데 둘이 얘기하는 틈에 짧은 치마의 자매가 지나가면 둘 다 보여요. 그 자매가 보이는데 어쨌든 어떻게 해야 되나 보여요. 이제 보이지? 나만 쓰레기야? 보이잖아 새끼야. 그지? 보이지? 보여요. 아닌 척하는데 얼굴 빨개졌어. 보여요. 자, 그럼 동국이. 자, 제가 여기서 동국이랑 얘기를 해요. 동국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가슴이 파인 옷을 입은 자매가 여기서 만약에 물건이 떨어져 그걸 주워요. 나도 동국이도 보여요. 네? 안 보여? 죽고 싶냐? 나만 쓰레기야? 보여요. 그리고 그 가슴이 파인 자매가 물건을 주술 때 그 클라이막스, 하이라이트, 그 0.01초 놓치잖아요. 싹! 나만 쓰레기야? 왜 이래 분위기가? 다 그러잖아. 남자인데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그래야 저녁에 결혼식 해서 첫날 밤에 파이어가 되지. 부인이 막 여보 하는데 괜찮아. 난 버틸 수 있어. 이러면 안 되잖아. 남자가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점화하면 폭죽 같아요. 남자의 성욕은 폭죽 같아요. 불 붙이면 끝에 가서 터져야 돼요. 섹스해서 사정해야 끝나요. 무슨 얘기냐? 그게 남자의 성욕이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살아있다고. 어느 정도냐면, 자, 여기 있죠. 여기 2두박근이나 3두박근이나 팔 뒤잖아요. 팔 뒤. 팔 뒤에 여자가 와서 팔짱을 껴요. 여자의 가슴이 내 팔 뒤에 느껴져요. 물컹. 느껴진다, 지금. 느껴져요. 팔짱 끼면 느껴져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등은 그냥 네모잖아요. 등은 네모. 등은 네모야. 근데 여자가 엎였어. 여자의 가슴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가 느껴져요. 지금 여기가 제 가슴이 있어. 근데 얘 배가 더 나은데? 이게 느껴진다고. 물컹. 이거 어떻게 돼? 느껴져요. 저는 교회마다 이렇게 보면 악한 자매들이 있어. 악한 자매들. 이렇게 웃기면 혼자 죽어. 꼭 옆에 애를 때려 죽이는 애들 있어. 웃겨 죽겠어. 근데 가끔씩 앉아서 막 얘기하다가 옆에 있는 오빠의 허벅지를 막 때리는 자매가 있어요. 진짜 악해. 사탄이야. 진짜 그런. 왜냐면 허벅지 같은 데는요, 진짜 자매 손길이 가면 와! 이거 뭐 어떻게 안 돼? 이거 진짜 어떻게 안 된다니까? 이거 뭐 예수 이름으로. 안 돼, 예수 이름으로 안 돼, 이건. 그거 그 자리 벗어나니까 예수 이름으로 안 되는 거야. 막 이런 데 건들면. 그러니까 형제 무릎에 잠에 앉는 건 그 형제 죽이겠다는 거야. 코피 터뜨려서 과다출혈로 죽이겠다는 거야.
그거 시험하는 거야. 그건 진짜 악한 거야. 그건 삼성과 드릴라 같은 짓이야. 진짜 아주 더러운 짓이야. 그건. 그러면 안 돼요. 남자는 모든 성욕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매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자매들이 자꾸 스킨십 할 때 사랑을 확인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스킨십을 대충 하면 어머 우리 오빠 좀 싱겁네 막 그런다고. 그래서 MSG 같은 남자를 찾아 막 스킨십 화끈하게 해주는. 근데 큰일 난다고. 스킨십이 깊으면 필연적으로 섹스로 가요. 스킨십이 깊으면 필연적으로 섹스로 가요. 남자의 성욕은 질주할 때 멈출 수 없어요. 폭죽이 이렇게 푹 갈 때 그걸 중간에 막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 막을 수 없다고. 마찬가지로 남자가 성욕에 불이 붙으면 섹스해서 사정이 돼야지 그게 끝나요. 그리고 찾아오는 허무감이 있다고. 그래서 여자들도 남자의 성욕을 알아야 되고 남자도 내가 지금 이게 성적으로 지금 민감하다. 그러면 여러분 남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를 벗어나셔야 돼요. 그 자리를 벗어나셔야 돼요. 저는 11시 이후에 여자 청년한테 카톡이 오면 다음날 문자예요. 그리고 둘이 차차한다고 했을 때 여자 청년이나 어쨌든 여자가 타면 할머니가 아닌 다음엔 제 오른쪽 자리는 앉히지 않아요. 여기는 찬미 자리고 뒤에 앉혀요. 왜냐면 내가 그런 텐션을 받는 게 싫어요. 어떤 것이든 간에 텐션을 내가 받는 게 싫어서 피해요. 보니까 빌리 그레함은 엘리베이터 문 딱 열는데 여자 혼자 있으면 먼저 그거 올라가라 올려 보낸대더라고. 그거 무시무시하지. 그러니까 뭐 엘리베이터에서 무슨 짓을 할 수 있겠어 목사님인데. 근데 그런 어떤 사탄의 그 성적인 텐션을 받는 게 싫은 거야. 보호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얘기했죠.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새벽에 혼자 컴퓨터 하는 거라고. 아니면 케이블 TV 보고. 마음으로 자면 나도 그냥 같이 자요. 그게 내가 나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요. 혼후 순결을 지키는 방법이요. 마찬가지로 너는 연애를 하든 솔로든 간에 너가 혼전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남자가 자기의 성욕을 알고 피하셔야 돼요.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둘만 가는데 남자의 자취방. 남자의 자취방. 남자가 이렇게 자취생활 하다 보면 막 골골대고 아플 때가 있다고. 오빠 뭐 어디야 뭐 방인데 아파 하면서 막 우리 오빠 그럼 내가 병원안 해야지. 그리고 가서 사고가 나. 자취방에서. 아니 뭐 라면 먹고 갈래? 라면을 왜 거기서 먹어? 라면을 김밥 천국을 가. 김밥 천국. 왜 라면 오빠 자취방에서 처먹어? 라면 먹고 라면만 처먹어. 또 사고가 나가지고 그래서 또 원치 않는 결혼을 하고 싶지 않으면 둘만 있는 공간을 가지 마세요. 그럼 스킨십은 어디까지 해도 됩니까? 자, 스킨십은 어디까지 해도 됩니까? 자, 모두 눈을 감아보세요. 자, 스킨십은 어디까지 해도 됩니까? 스킨십은 어디까지 해도 됩니까? 자, 밑에부터 쭉 올라갑시다. 가장 낮은 수위부터 올라가 봅시다. 자, 손만 잡는데. 자, 연인이 할 수 있는 스킨십의 수위는 손 잡는 데까지다. 손 잡는 데. 예, 내리주고. 자, 포옹까지는 괜찮다. 포옹. 이렇게 잠깐 앉거나, 뭐, 어깨를 앉는 정도. 포옹까지는 괜찮다. 예, 손 드시고. 예, 내리시고. 자, 뽀뽀까지는 괜찮다. 뽀뽀랑 키스는 다릅니다. 뽀뽀는 쪽하는 거고, 키스는 입술과 혀가 움직이는 거예요. 자, 뽀뽀까지는 괜찮습니다. 손 드시고. 예, 내리시고. 키스까지는 괜찮다.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키스하고 싶어 하십니다. 예, 내리시고. 자, 애무란 성기의 삽입 섹스 그 전까지를 애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애무까지는 괜찮다. 성기가 서로 접촉하지 않는 애무까지는 괜찮다. 내리시고 뭐 섹스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얘기했으니까 섹스는 손들지 않으시겠죠. 예, 됐습니다. 눈 뜨십시오. 예, 스킨십은 어디까지 해도 됩니까? 자, 제가 수위를 정해드리겠습니다. 자, 정답은 어디까지냐면 아까 얘기했죠. 남자의 성욕은 건들면 올라가서 터지기 때문에 성욕이 일어나지 않는 데까지가 스킨십의 수위입니다. 너가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와 할 수 있는 스킨십의 끝은 성욕이 일어나지 않는 데까지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스킨십의 끝입니다. 그러면 적용해야죠. 성욕이 어디까지입니까? 왜냐면 우리는 괜찮아요 하면서 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어디까지입니까? 자, 둘이 서서 오픈된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스킨십의 끝입니다. 둘이서 서서 남들이 있는 오픈된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스킨십의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오픈된 공간에서 해야 돼요? 둘만 있는 공간에서 하면 발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발전합니다. 둘만 있는 공간에서 스킨십하면 반드시 발전한다는 내가 손모가지 걸겠어. 반드시 발전합니다. 둘이 있는 공간에 그러려고 가는 건데, 그죠?
그래서 오픈된 공간, 사람들이 다 있는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게 너의 스킨십의 끝입니다. 왜 서서 해야 됩니까? 앉으면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서 하는 것입니다. 앉으면 발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청년들이 결혼 전에 할 수 있는 스킨십의 끝은 당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콜라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관계, 섹스를 하기 원하신다면 뽀뽀와 키스 사이로 여러분의 스킨십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데 연애하기 전에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우리 스킨십은 여기까지 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컨택트에서 청년들 연애할 때 니네 10개명 써와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거기에 스킨십에 대한 조항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킨십에 대해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애하기 전에 그 사귀려는 친구와 함께 연애 서적을 읽으면 대부분의 책에는 스킨십에 대한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읽고 같이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별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스킨십은 여기까지 하자. 그리고 서로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어지면 교회 떠나죠. 헤어지면 교회 떠나고 공동체 떠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스킨십만 없으면 큰 문제 없습니다. 스킨십만 없으면 큰 문제 없습니다. 이별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별했는데 특히 남자는 내가 했던 그 스킨십을 저 여자가 다른 남자랑 할 것 같은 그림이 계속 떠요. 그게 괴로운 거예요. 자매들도 마찬가지겠죠. 나와 했던 스킨십을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랑도 하겠지. 그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못 견뎌서 떠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데리고 있었던 청년이든 청소년이든 스킨십에 대한 선만 크게 넘어가지 않으면 이별한 다음에 친구로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요. 그래서 여러분 연애하기 전에 먼저 스킨십에 대한 것들을 합의를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교회 안에 있는 여자 청년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착각과 오해가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여자 청년들의 가장 큰 오해 뭐냐면 믿음이 좋은 오빠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해요. 거룩한 오빠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해요. 그죠 자매들? 자 자매들 네가 알고 있는 가장 신실하고 거룩하고 거의 성자에 가까운 남자를 한번 떠올려보세요. 어떤 목사님일 수도 있고 뭐 간사님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전사님일 수도 있고 가장 거룩하고 믿음이 좋고 신실한 그 남자. 자, 그 남자도 똑같은 놈이에요. 그 사람도 똑같아요. 남자는 다 똑같아요. 그리고 그거 아셔야 돼요. 거룩한 남자일수록 더 민감해요. 거룩한 남자일수록 민감해요. 그 제가 절대 신뢰하지 않는 부류들의 인간이 있는데 첫 번째 찬양 인도자. 천성대가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남자는 다 그래요. 찬양 인도자. 그 다음에 교회 회장. 앞에 나오는 애들 이제 뭐 찬양팀, 뭐 드럼 치고 뭐 이런 것들. 지금 성욕이 없는 것처럼 그러는 뭐 양민우라든지 리더인데 그렇지 않다고 거짓말하는 김동국이라든지 이런 분들. 전 신뢰하지 않아요. 다 죄인이에요. 예수를 죽인 죄인이라고. 그 다음에 나 같은 사역자. 전 저 스스로를 세상에서 가장 못 믿겠어요. 어떻게 믿어? 난 이명규를 믿을 수가 없어요. 모든 남자는 다 똑같아요. 그 상황을 벗어나야 돼요. 요셉이 그 이상한 아줌마가 꼬셨어요. 그 앞에서 아줌마가 벌거벗고 덤비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어떻게 승리를 얻어? 거기서 도망가잖아요. 환경과 상황을 벗어나 버리잖아요. 그것만이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다 똑같다는 걸 명심하셔야 되고, 자, 여자들, 이 질문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여자들, 자매들 연애하잖아요. 여자 청년들 연애하면 집에서 통금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애들도 있어. 근데 만약에 나는 집에서 통금이 없다. 그러면 구라를 쳐. 통금이 있다고. 구라를 치세요. 어머, 저는 11시 통금이에요. 어머, 저는 12시 통금이에요. 통금을 만드세요. 그러면 그 오빠가 더 너를 향해서 사랑이 안 달라.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어떤 애들은 여자애들 바보같이 몇 시까지 들어가세요? 저는 그냥 프리해요. 괜찮아요. 새벽 4시까지 버틸 수 있는 여자 아무 매력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 야, 신데렐라한테 왜 왕자가 뻑가? 이 여자는 뭔데 12시만 되면 집에 가. 그러니까 왕자가 뻑이 가는 거야. 모든 귀족 여자가 12시에 다 춤추고 있는데 한 여자만이 나를 버리고 12시 집에 간다고. 네가 뭔데 날 버리고 가? 전 가야 돼요. 너라고 이 새끼야 하면서 막 가. 막 신발 벗어놓고 가. 얼마나 매력적이야. 12시만 되면 집에 가는 여자. 통금을 정해놓으면 그 시간 안에 너를 바래다 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남자가 너를 지켜줘야 될 것 같은 그 굉장한 압박감을 느껴요. 거기에서 그 사랑이 더 커져요.
근데 여러분 통금이 없잖아요. 얘는 집에서도 내놓은 자식이군. 그럼 남자가 무의식적으로 함부로 막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여자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통금이 없으면 남자가 얘는 뭐 새벽 4시까지 있어도 되더라고. 그냥 함부로 해도 되는군. 쉽게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난 11시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11시 전에 무슨 데이트를 해야 더 재밌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집에 어떻게든 바깥 청년처럼 데려다주고 그런다고. 그래서 없던 통금도 만드세요. 구라쳐서. 전 11시까지 가야 돼요. 막 그러고. 그래서 통금을 만드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만약에 저는 성욕이 굉장히 왕성합니다. 라는 남자와 여자 청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성욕을 못 참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빨리 결혼하세요. 그것만이 해답이에요. 빨리 결혼하세요. 빨리 결혼하세요. 굳이 남들 하는 대로 다 갖춰놓고 살 필요 뭐 있어. 20대 한 중반쯤 결혼하면 양가 부모님 허락하시면 그냥 가난하게 결혼해도 돼. 그래서 잘 선택해가지고 만약에 난 진짜 못 참겠다. 아빠한테 얘기해. 아빠, 난 성욕을 못 참겠어. 그래서 죄 지을 것 같아. 그러면 아빠, 야 그래 빨리 하자고 그러냐고. 엄마, 나 미치겠어. 막 여자들도 엄마 얘기를 해. 그래서 빨리 시험을 칩시다. 그래서 빨리 결혼을 하세요. 죄 짓고 비참하게 결혼하는 것보다는 잘 하기 위해서 일찍 결혼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나는 젊은이들 좀 일찍 결혼하는 게 나은 것 같아. 요새 나은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요새 세상이 진짜 말도 안 되더라고. 어떤 지난번에 갔던 또 되게 큰 교회에서 받았던 질문이에요. 그 여자의 청년이 20대 후반인데 자기 친구 여자애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여자애들이 이 교회를 다니는 신실한 20대 후반 애한테 얘가 연애가 몇 번 잘 안 됐나 봐. 남자한테 좀 차였나 봐. 뭐라 그랬냐면 너가 남자애한테 네 몸을 안 줘서 차이는 거야. 라고 얘기했대요. 너가 그 남자랑 섹스를 안 해서 네 차이는 거야. 줘봐. 남자들 좋아해. 그래서 나한테 진지하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주면 되나요? 그냥 해도 되나요? 그럼 남자를 사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니야. 그렇지 않아. 제가 이 이야기로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한 원숭이가 있어요. 원숭이가 굉장히 바나나도 잘 따먹고 막 공중고개도 잘하고 나무도 잘 타는 원숭이인데 그 마을에서 최고의 원숭이에요. 그래서 이 원숭이가 어느 날 내가 다른 마을에서도 내가 얼마나 탁월한 원숭이인지 보여주겠어. 그래서 다른 마을을 향해서 막 갔어요. 다른 마을을 향해서 막 갔는데 한 3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밀림에 진짜 다른 원숭이 마을이 있는 거야. 오케이! 내가 저기서도 최고의 원숭이라는 걸 보여주겠어. 막 까까까까 하면서 갔어요. 갔는데 이상하게 그 원숭이 마을은 다 원숭이들이 눈이 하나인 거야. 뭐야, 야, 얘 눈이 2개야! 야, 얘 병신이야, 눈이 2개야! 하면서 막 놀리는 거야. 뭐야, 지네가 눈이 하나니까 지네가 병신이지 왜 내가 병신이야? 다음날 있는데 또 뭐가 야, 얘 눈이 2개야, 얘 병신이야, 눈이 2개야. 3일 됐는데 또 눈이 2개야, 눈이 2개야.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나니까 어느 날 눈 2개 달린 이 원숭이가 그날 저녁에 자기 눈 하나를 스스로 뺐어요. 왜? 눈 하나 달린 원숭이들한테 맞추고 싶어서. 무슨 이야기냐면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너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함을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관계 콜라오를 향해서 가는 너가 세상에서 너한테 어떤 손가락질하고 얘 눈이 2개야 병신이야 얘는 안 한대 얘 섹스 안 한대 얘 스킨십 뭐 정해놓고 한대 얘 병신이야 아니야. 내가 눈이 2개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내 순결함, 내게 주신 이 정결함, 예수의 피로 얻은 이 순결함을 내가 결혼 예배 드리는 날까지 지켜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싸구려 연애 한두 번 더 하려고 내가 함부로 내 몸을 굴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저 싸구려 쾌락을 위해서 내가 내 몸을, 내 마음을, 내 영혼을 함부로 아무나 하고 묶지 않겠습니다. 섹스는 묶는 거니까.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순결함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바보 같을 정도로, 우직할 정도로,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을 정도로 잘 지켜서 결혼 예배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입장하며 퇴장하여 그날 저녁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파이어,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녀,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 꾸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반주해 주시겠어요?
이야기하고, 다들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안 하는 네가 천연기념물이라고 이야기하고, 너가 바보 같다고 이야기하고, 너 왜 혼자 너 그렇게 사냐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1000만 명이 나를 둘러싸고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무슨 욕을 하고 조롱을 할지라도, 주님,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원형, 오리지널, 그 콜라오가 가장 좋은 것임을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는 그 혼전순결을 내 배우자에게 최고의 선물로 전해주기 위해서 내가 참고 사랑의 그 인내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조롱합니다.